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다시 가져왔어요. 주와 함께 먹지 못하는 자, 그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을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아시겠죠?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네요. 아직 식사 전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먹는 즐거움은 참 대단한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우리는 참 많이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는 많이 또 괴롭기도 합니다. 음식이 너무 땡겨서 살찌는 것 때문에 괴롭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이어트 하다가 거식증으로 죽는 분들도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 중에 한 끼만 걸러도 뭔가 하루 중에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의 삶은 먹는 걸 빼면 그 사는 것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누구와 함께 먹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은 거침이 없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또 무엇을 먹든 편안하고 굉장히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그 식사죠. 그런데 어려운 사람하고 먹게 되면 먹어도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없고요. 자세도 불편하고 눈치 봐야 하고 그래서 즐겁지 않습니다. 소화도 안 되죠. 제가 우리 목사님과 처음 몇 년은 같이 식사하는 게 솔직히 좀 소화가 안 되는 식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0년이 되도록 이제 함께 식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어서 좋습니다.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는 목사님 그 앞자리에 항상 앉는다는 걸.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려워서 마음이 불편하실까요?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숟가락이 덜덜덜덜 떨릴까요? 아니면 가족처럼, 친구처럼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식사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지라 조건을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먼저 주님이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귀한 분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초대했다면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주님을 들어오도록 하셨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이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언제든 즐겁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맞습니다. 식사라고 하니까 지금 혹시 밥상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먹겠다, 주님이 함께 먹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포함하겠지만 삶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들 혹은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과의 식사에서 우리는 매번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해야 한다면 어쩌면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20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냥 한 번만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세요. 더불어 이렇게 두 번 쓰고 계시죠.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와 함께 거하면서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나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먹겠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살자는 말씀이세요. 단순히 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그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너무 우리를 구속해버리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의지와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굳이 그렇게 반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육신의 쾌락을 위한 즐거움? No.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식탐을 즐기는 거? No. 교회 집사님들과 만나서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쏙닥거리는 거? 이것도 no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예스이겠죠. 토요일 아침에 부지런히 챙기고 나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청소하면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담소를 즐기는 거, 이것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함께 먹으실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지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물론 예수지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도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시길 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시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거는 곧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주님이 드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숫가성에 있는 아주 문제 많은 여인과 대화해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시는 아주 깊은 영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물이심을 말씀하시죠.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참된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고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말씀하셨고, 그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알고 기뻐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자신들과 주님이 함께 먹을 거리를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다 돌아왔죠. 예수님께 잡수시도록 권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이 드실 양식이 따로 있음을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1절과 42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과 34절입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하세요. 즉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이 드실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 주님으로 인해 누군가 멸망당할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만난 것들을 찾아다니지만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요. 당신의 일을 이루셨고, 이루신 주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우리 주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자,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거하면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이 더불어 먹겠다고 하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곧 주님의 가족이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전하시고,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밝히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당신이 먹을 양식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이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에게 하실 일을 또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먹을 양식도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주님과 우리가 함께 즐거이 먹는 것이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금 영적으로 아주 특별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 아주 많이 혼나고 있죠.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그대로 있으면 내가 토해내 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과 지금 더불어서 무엇을 함께 먹을 수 없는 상태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바로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이 너무 견디기가 힘드셔서 토해버리시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 실제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물이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그 온천수와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수로로 연결해서 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만나는 그 지점이 있대요. 이렇게 따로 오지만 그 물이 이렇게 만나는 곳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물을 떠서 먹으면 그냥
미지근하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서 다 뱉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들의 실생활을 빗대어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말할 때 뜨뜨미지근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인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그렇죠. 그들은 분명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모습은 딱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도 결코 꿀릴 것 없는 부요한 사람. 그것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우리 주님께서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교만이죠. 모든 문제가 거기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우리 17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상반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거기까지만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그 물질적인 부요함을 그들은 이렇게 합리화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실제로 차가워져서 주님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차가워지면 절대 안 되죠. 뜨겁게 다시 열심을 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지만 참고 계시는 것이 그들이 회개하여서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외적인 부요함 때문에 영적으로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주님께 복받아서 부요한 자들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하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주님이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찾아가신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제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먼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척이나 가난했다는 건 우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 그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육적인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대환영을 했지만 그것으로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들 중 어떤 가난한 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이제 참된 것으로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눈이 멀었던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영적으로 눈 멀었던 사람들이 좀 주님을 보기를 원하셨지만 대부분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영적으로 눈 멀었던 어떤 맹인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는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죠.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로 예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상태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곤고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약탈되거나 파괴당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바로 곤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육신의 만족을 구하고 물질적인 부를 쫓다 보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약탈당하고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또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해서요 부를 축적했다고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전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영적 빈곤 상태의 모습이죠. 라오디게아는 특수한 안약과 그리고 그 의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라오디게아에는 그 양모가 유명해서요. 그들이 아주 검정 그 양모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해요. 그들이 영적으로 벗은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금 빗대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지금 그들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의미는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연단한 금은 뜨거운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 중에 그 교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던 그 세상의 가치를 버려버리고 오직 주를 따라가려는 자는 아마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야 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서 죄로 인해 수치스러워진 그것을 가리우고 성결하게 되라는 그 의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이죠. 흰 옷을 입으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에 그들이 그들을 부하게 했던 그 검은 옷감의 옷들을 입고 다니는 것들을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거룩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거룩한 예복인 흰옷을 입으라고 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건 그들은 특수한 안약으로 불을 축적했지만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영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경제적 이익만을 계산하고 세상 가치를 따라서 무감각하고 무분별하게 사는 그 안목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정말 부요함으로 괜찮은 줄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물론 바리새인들과의 말씀에서 하신 거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시네요. 실상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세요. 그래야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의 참된 양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우리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반면에 내 양이 아닌 자들은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 거죠.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택한 양이라면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함이 마땅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고요.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그 안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를 향한 뜨거움은 어떨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예배가 아닌 설교 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많이 놀랍죠. 예배의 자리에 있기는 한데 정말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찬송 한번 부르지 못하고 한 주간 내내 주님과 교제를 위해 기도의 시간 한번 내어드리지 않는 냉랭함 속에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것이죠. 그게 차라리 확 차가워버리면 교회 밖으로 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주님이 견디기 힘드신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교회 속에 있으니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견디시기 힘드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데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21절을 읽어볼까요? 마지막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기는 그가 누구일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께서 그에게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었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즉시 회개하는 사람일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는 사람일 겁니다. 주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샀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주와 공유하고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더 알아가기에 주님은 내가 무엇을 먹어야 정말 좋아하시며 우리 주님이 함께 드실 수 있는가도 알게 될 것이고요. 자신이 무엇을 먹든 주님이 더불어 함께 드셔야 하기 때문에 세상 가치나 불평이나 비방이나 육신의 자랑들을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결국 이기는 사람들일 겁니다. 주께서 드시는 것을 더불어 함께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으시고 나는 주와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함께 사는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